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이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과는 가장 가까워야지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고 그런 전문가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늘 좋지 못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늘 야단 맞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잘 통해야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소통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공격하신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그죠? 내가 알고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또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수긍을 하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가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다 옳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분명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해석들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방법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냥 예전부터 들었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해 나간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죠? 그냥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에 내가 바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이 점점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자기의 자랑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무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얼마나 살아있는가라는 것들이 사실 검증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다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절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게 행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을 베풀어서 복을 빌어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도무지 이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내실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그냥 놔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한 말씀만 보자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복을 빌어야지 이렇게 되던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본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 내가 이만큼 성숙했구나, 내가 이제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9절 읽으면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일들을 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없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쓰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이란 얘기는 이 베드로 전서를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들에 순복하고 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그죠? 세상의 제도들을 다 순복하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들이라 할지라도 다 지키라고 그러고 또 좋고 착한 주인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주인에게까지 우리가 다 복종해야지 된다. 거기에다가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남편만 섬기라고 하냐, 무슨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같이 되어야지 일단 형제 사랑이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이 다 하나가 될까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걸 성경에선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시죠? 여러분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마음이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안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만 낮아진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 또 낮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일들을 부딪혀보면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전에는 새빵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삶들을 경험하셨는데 주인집에 새 들어 살았던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근데 새 들어 살 때는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새 들어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따라 또 저녁에 해먹을 쌀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울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쌀 구해야지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해요, 이 쌀을? 주인집 가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새빵 사는 사람이 주인집 가서 또 쌀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낮춰서 주인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쌀 좀 빌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뭐 주인집에서 그냥 이렇게 한 대박 퍼주면 되는데 그거 안 퍼주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맨날 애들 굶기는 거 아니냐고, 그런 한 소리 딱 듣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한참 낮아졌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더 낮아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에이, 내가 굶으면 굶었지 쌀 안 받는다, 빨리 이 새빵 내가 빨리 면해야지. 자존심이 안 죽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낮춘다고 해도요, 낮춰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낮추시는 모습, 그걸 마태복음에 하나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사건이죠.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이 너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기껏 자기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정말 그 앞으로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이방인 개다.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 이방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게 되는가를 사실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기의 자녀가 아프지 않았었다면 예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가 개다라는 그 말씀을 듣더라도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라는 이런 낮아지는 상태의 모습으로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낮춰지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실 때조차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모습을 이 여인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여인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겠다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셔서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난, 고통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통해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시면 모르시는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으시지만 실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 고난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신 겁니다.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함이 무엇이고 불쌍히 여김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형제 사랑함이 나올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아야지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형제 사랑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 이 말씀 비슷한 게 있죠. 어떤 게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당한 만큼 그대로 보복해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여러분 상대방 눈만 상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 드렸나요? 우리는요, 내가 당한 것만큼 그만큼만 보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열을 갚아야지 되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너 당한 것 많고 이상으로 더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우리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철저하게 그것 자체를 지켜라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심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지 우리가 그 율법 지켜서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율법 지키겠다고, 그래서 율법 지켰다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실 분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누가 지켜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로 못 나갑니다. 평생을 율법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불가능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의 그 불가능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우리가 쓰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서 신서들을 보면서도 하라 하지 말란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 말씀 들으면 우린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라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 생각부터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먼저 생각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혀를 금해서 악한 말 그쳐야지,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야지, 이걸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좋은 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나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늘 생각하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그거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소망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가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당신 백성들의 간구를 늘 경청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환란이 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간구를 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에게 대면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지 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이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일들이 있어질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체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 속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우리가 13절하고 같은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도 본 적이 있죠.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일들이 제도에 순복하라라는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한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의 법칙들,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야지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비난받고 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 선을 행함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평가를 받고 그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칭찬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선을 행함의 모습은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이 그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비방을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죠? 그건 바로 이 세상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 의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싫은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내 의를 쌓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행한 선, 이 선악 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 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껏 쌓아왔던 내 자신의 의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쌓아왔는데 이 나의 의를, 나의 선행을 지금껏 쌓아왔는데 이것으로 나는 내 의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심판, 그 심판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저희의 두려움이라는 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소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소동하는 것에 너희가 같이 두려워하고 소동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죠?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받을 때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탄이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동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 시험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이 모든 세상은 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떡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그죠? 아니라고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떡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고 환난이 오면 그걸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말씀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심판이 진짜 심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심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이미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소동하는 걸로 우리가 소동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두려우며 떨고 있고 소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죠. 그리고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들로 얼마나 떠들썩해지나요? 얼마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겠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소동하고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되고 소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꾸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게 되는 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하고 소동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소동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소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도무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대답할 거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답할 걸 준비하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아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대체 무엇이길래 너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비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뜻은요, 무엇을 전제로 되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심성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가 썼으면서 자기가 그 말을 하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모세가 교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처럼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나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 자기 죄인됨을 알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이 내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인 거예요. 주님이 이거 걷어가 버리시면 나는 소망 없는 자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아는 사람들, 늘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바로 그 대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을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이런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습,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달리셔야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내 삶의 모습이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은 제일 두려워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쫓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죠. 물론 이것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과 믿음이 아닌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의 옳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것만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믿음이 아닌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늘 검증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들을 이루어내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런 구별됨이 있는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고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참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정말 구별된 자로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더욱더 깨닫게 되고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귀한 기림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